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제목은 취할 것과 만들 것입니다. 취할 것, 취할 것, 가져야 될 것인데 간직해야 될 것, 취할 것과 만들 것, 오늘 제목입니다. 이거는 22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율법을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서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또 힘쓰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면 이 취할 것들이 4가지가 나오고 또 만들어야 될 것이 그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취할 것들이 뭔가 하면 여기 1절부터 쭉 보면 여기 사실 문자적으로는 이 취하지 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 그러니 4가지를 이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 취하지 말라는 4가지를 통해서 반대로 그럼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역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남의 소나 양, 남의 소나 양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3절까지만 보면 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만약에 그 형제가 멀리 살고 있으면 또는 그 형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 주인을 모르면 그러면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잠깐 끌고 가고 그 주인을 찾을 때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주인을 알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나귀도 그렇게 하고 소나 양뿐 아니라 나귀도 심지어 의복도 그 모든 것을 다 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러니 길 가다가 주었다라고 해서 주인 없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자기 걸로 취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걸로 취하면 안 되고 그 주인 형제에게 돌려줘야 되고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을 알게 되면 그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남의 거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주인이 아닌 그러한 자가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그 주인을 잃어버린 소와 양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헤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나 양이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그 소나 양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나 양,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한 사람이 그 소나 양을 끌어다가 원래의 주인에게 데려다주는, 끌어다주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그래야 잃어버린 그러한 소와 양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끌어다주는 수고를 해야 돼요. 또 잠시 자기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찬송에도 생명줄 던진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진 자가 그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 줄을 찾아오는 수고를 해야 되고, 줄을 던지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줄을 또 끌어올리는, 힘들지만 끌어올리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물속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거저드는 게 아닌 겁니다. 저절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생명줄을 던지는, 끌고 오는, 여기 소와 양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끌어다가 원래의 주인에게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니 끌고 오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만약에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 넘어진 자가 있으면 함께 도와서 또한 잘 세워줘야 됩니다. 잘 도와줘야 돼요. 잘 돕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돕는다라고 했는데, 나귀나 소를 돕는다 하는 것보다 형제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 지금 이 소와 나귀도 나름대로 일어나려고 힘은 쓰겠지만, 특별히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그 넘어진 소와 나귀를 일으키려고 그 주인인 그 형제가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만으로 일으킬 수가 없으니, 그러니 소와 나귀가 여전히 넘어진 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함께 일으켜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학교, 특별히 교사들에게만 우리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교사들이 일선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교사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지만 또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또 권면해주고, 또 부모된 자들은 또 부모들이 힘써서 본인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을 그저 교사에게만, 교역자에게만 맡겨두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도와서, 그 형제를 도와서 함께 일으켜라 그랬으니, 일선에서, 제일 앞선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형제도 필요하고 또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또한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도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소와 나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큰데
그 큰 소가 지금 넘어졌는데 형제 혼자서 그 소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 해도 가진 힘이 없는데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함께 잘 도와서 일으키라 그랬으니 우리가 특별히 어린 심령들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육신의 부모, 육신의 교사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못 본 채 하지 말고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해야 이 넘어진 소와 양, 나귀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우는 자입니다. 세우는 자. 넘어진 자를 세우는 자가 성도이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자가 성도예요. 시험 들고 낙심에 빠져 있는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자가 이 성도인 겁니다. 살리는 것이 성도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일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넘어진 자, 병든 자, 쓰러진 자, 시험 든 자, 낙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니 그러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잘 해나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또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소나 양을 내 걸로 취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의복 그랬습니다. 의복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자인데 겉모습은 여자의 옷을 입고 또 여자인데 겉으로는 남자의 옷을 입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외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남자인데 겉으로는 여자처럼 보이는 것이니 외식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자인데 겉모습은 남자처럼 보이니 그러니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의 속을 숨기는 그러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우리가 이 5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라. 그런데 이 옷을 입는 그러한 이 모습이나 또 무슨 성향이 이 시대에 따라서 사실 계속 변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자도 바지를 입고 남녀의 옷 구분이 그렇게 크게 몇 가지 빼고는 그렇게 크게 구분되는 옷들이 많이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옷을 입으라 할 때에 단정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라. 그러니 단정하게 아담한 그러한 옷을 잘 입고 또 나아가라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이 5절의 의미는 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 이거는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자기의 그 본연의 모습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각자의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 자기 본연의 모습,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그 역할을 잘 하라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지키며 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넘어서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고 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한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남자로, 이 사람은 여자로, 또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지음받은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무슨 성전환 하는 거 옛날에는 뭐 참 너무나 이상하고 좀 혐오스럽기까지 했지만 요즘에는 무슨 성전환 하는 거 무슨 뭐 소위 트랜스젠더 뭐 TV에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이제는 사람들 이 사이에도 뭐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이 현재의 어떤 그런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뭐 성을 바꾼다 하나님 앞에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 소위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와는 대치되는 잘못된 사상인 겁니다. 어쨌든 그 공산주의 처음에 생기고 나서 이 본인들이 잘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역사가 흘러가면서 오히려 더 쇠퇴하고 더 안 좋게 더 축소가 되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찾고 원인을 발견했어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는 그 모든 소유물을 같이 나눠 쓰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거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 공산주의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소유욕을 다른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뭔가 소유욕 대신에 성욕으로 바꾼 겁니다. 성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인 만족으로서 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욕구를 대신 채워주자. 그래서 성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1990년에 들어와서 그 지금도 살아있는 그 미국의 여자 교수인데 그 이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주디스 버틀러라는 버틀러 그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1990년에 그 소위 말하는 퀴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퀴어 축제 들어보셨잖아요. 퀴어 축제 그 동성애 퀴어 그 이름이에요. 퀴어 원래 퀴어라는 뜻이 이상하다 뭔가 기묘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퀴어 이론을 199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억압자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억압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억압자에 의해서 이 성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 성은 내가 택한다. 그러니 남자로 태어났어도 이제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남자로 살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남자의 성으로서 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위 젠더, 트랜스젠더 할 때 그 젠더, 이 젠더가 성의 개념으로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아주 큰 그러한 이 이론적인 이 밑받침이 되어버린 것이고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전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꽉 붙잡고 있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또 기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이 공산주의 처음에 성욕을 통해서 서구 문화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 서구 문화가 뭔가?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이 공산주의에서 사용한 성욕인 겁니다. 그게 쭉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대중 문화가 될 정도로 지금 퍼져버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신 그 본연의 모습과 역할을 지키라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과 그 역할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불평도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큰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받는 상이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고 자기가 그 받은 달란트로서 충성하면 상은 똑같아요. 예.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가 적은가에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주인이 주는 상과 칭찬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상급과 칭찬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나게 하시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 간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그 역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그것을 잘 지키며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6절과 7절에 보면 또 뭘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길을 가다가 봤는데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것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그러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미새와 새끼를 한 번에 다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한 번에 다 취해서 둘 다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버린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소위 씨가 마르는 겁니다. 어미든 새끼든 둘 중에 하나는 남겨두어야 그래야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는 잡아먹어도 남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이어져 나가는 것인데 당장의 유익을 생각해서 둘 다 한 번에 다 취해서 한 번에 다 잡아버리고 잡아먹고 나면 이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너무나 잔인하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는 남겨두어야 그래야 그것도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짐승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짐승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무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를 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셔도 시험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에게도 자비한 모습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를 한 번에 취하지 말라. 너무나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이치로는 어미새와 새끼를 둘 다 가져가야 그만큼 내 거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미새도 새끼도 둘 다 가져가서 내가 먹어야 그만큼 더 배도 부르고 둘 다 가져가야 그만큼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둘 다 취하지 말라. 하나만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만 취해가면 세상 상식으로는 그만큼 내 거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내 거 그만큼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미새와 새끼를 둘 다 취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니, 저 사람 뻔히 돈 더 벌 수 있는데, 저 사람 뻔히 더 잘 될 수 있는데, 저 사람 뻔히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버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아요. 하지만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루 쉬면서 일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시험 한번 딱 치면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랬으니 어미새와 새끼, 어미새만 취하고 새끼는 취하지 않는다. 그 새끼, 그거 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끼, 그 새의 그 새끼에 비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오래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중간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그러한 길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두 종류를 섞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를 섞지 말라.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수 있다. 또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니 두 종류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종류를 섞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소와 나귀에게 함께 이 밭을 갈게 한다. 물론 이 소와 나귀가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밭을 가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일 자체가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양털과 또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는다고 해서 뭐 육신적으로 어떤 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병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왜 두 가지를 섞지 말라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그 순수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그 순수성을, 그 순결함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그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다른 것과 섞지 말고 그 순수함을, 그 순결함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며 순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우리 다른 구절도 많은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그래서 주의 종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심히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에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이나 흠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 조금의 흠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섞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예요. 취하지 말 것은 남의 소나 양, 또 의복, 남자나 여자의 의복, 그리고 어미새와 새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종류, 그것은 우리가 섞어서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가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라는 것이고, 주인을 잃어버린 소와 양, 주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라는 것이고, 또 어미새와 새끼,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남자나 여자 의복,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순수함을, 그 순수성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간단하게 보면 만들어야 할 것 두 가지가 뭔가, 거기 8절에 보면 난간 그랬습니다. 난간, 새 집에 난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12절에 이 겉옷에 그 술을 만들지니라. 이 겉옷에 다는 그러한 술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만들어야 돼요. 이 새 집을 만들 때 난간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 난간, 그렇죠?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8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붕에 올라갔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난간이 있으면 바닷가까지 떨어지지 않으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난간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 때 사실 난간을 안 만들면 그만큼 그 집을 공사하는 돈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그만큼 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인 겁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물질에 손해를 볼지라도, 또 난간을 만드느라 그만큼 시간이 더 들고 그만큼 힘이 더 들더라도, 물질보다, 시간보다, 힘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힘써서 하라는 그러한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난간을 만든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난간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 난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난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간 휘청거려서 잠깐 발을 헛디뎌서 잠깐 한눈 팔다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난간이 잘 지어져 있으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자신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난간을 잘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며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좀 점점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실력이 좀 점점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조금 더 점점 깨달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난간을 만들어서 남의 생명도 살려야 될 뿐 아니라 나도 시험 가운데 떨어지는, 악한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영적인 난간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만들 것은 겉옷의 술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의 내 귀에 내 모퉁이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에다가 술을 다는 겁니다. 이 술을 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 한 군데만 읽어보고 마치지요. 그 민수기 15장
옷에 술을 다는 게 무슨 뜻인가? 민수기 15장 39절 읽어 주십시오. 민수기 15장 39절.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앞에 3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술을 다는 게 뭔가? 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라는 거, 그것이 이 겉옷에다가 술을 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야 될 것 두 가지, 새 집의 난간과 그리고 겉옷에 술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 그리고 만들어야 될 것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금 신명기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 언약으로서 우리가 잘 기억하며 지키고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결코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우리가 오늘 6가지 보았지만 우리가 이대로 살고자 아무리 우리 힘으로 애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계속 올바른 길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6가지 우리가 잘 배웠는데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지키며 나아가는 또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할 것과 만들어야 될 것 6가지를 통하여 또 이 시간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저희도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또 저희들의 생명이 자라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잘 기억하며 간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에게 주신 계명,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